기존에 있던 불교 전통과 교리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불교적인 질문이 무엇이고 붓다가 했던 혁신이 무엇이고 붓다가 던졌던 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그 층층이 쌓인 층들의 고민의 역사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내가 사는 일에 불교가 어떻게 관계되는지를 남이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붓다가 무슨 고민을 했고 무슨 해답을 던졌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붓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우리가 사는데 그게 왜 중요할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가을바람이 불면서 커피를 한 잔을 마셨을 때 그 맛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안 되죠. 10시간 동안 떠들어도 안 됩니다. 그 왜? 제가 하는 모든 경험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고 1차적인 경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때 마셨던 그 커피 맛이 옛날에 마셨던 것과 다르다는 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경험을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는 것 같다는 게 기적인 거지, 내 경험이 설명이 안 되네 하는 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흔히 하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 체험들이 뭐냐면, 아, 붓다의 이야기가 이 뜻이네, 내가 겪어보니까 그렇네,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실제로 10명이 앉아 있으면 10명이 생각하는 붓다가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심오하다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심오하다는 말은 사실은 모르겠다는 말을 포장을 하는 건데요. 인도 전통에서 심오하다는 뜻은 물이 깊다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물이 깊어서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도에서 말하는 건비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겉에 물결이 일더라도 그 안에 있는 진짜 물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을 담아서 쓰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혹시 불교 텍스트 보실 때 닥치게 되면 한번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긴 서설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불교는 사실 수천 개, 수만 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붓다를 물어보면 그러면 붓다도 그림이 수만 개, 수천 개, 수백만 개가 있겠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직업으로서의 인도학자로서 인도 고전에서 읽어낸 붓다의 고민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맞고 틀리다의 논쟁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 인생이 고민이 많고 피곤합니다. 모든 것이 다 행복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붓다가 생각기에 인간은 왜 고생스럽게 살지? 이렇게 물으면 붓다의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딱 3가지 때문이야 라고 대답합니다. 뭐다? 네가 좋아하는 게 있어. 그리고 네가 싫어하는 게 있어. 근데 좋아하는 만큼 딱 필요한 만큼만 좋아하는 걸 하면 되는데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요즘 말로 오버한다고 그러죠. 너무 쏠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 관계, 뭐 자식에 대한 집착, 재산, 뭐 심지어는 중독들도 다 그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싫어하는 거. 내가 어떤 사람을 싫어한다고 할 때 그 싫은 만큼만 딱 제가 싫으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더 큰 걸 잃더라도 해코지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거 싫은 거 말고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있죠. 근데 붓다가 하는 이야기는 딱 이겁니다. 그거는 너 인생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아니 제가 이걸 보고 탁자 야 이거 대단히 좋아 보이는데 이거 우리 집 갖다 이런 거 하나 놓으면 좋겠는데 이러는 순간에 이게 얼마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시작이 되고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아니 왜 이런 우중충한 색깔의 걸 여기다 갖다 놨지? 내가 이거 참 마음에 안 드네. 이럴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제 인생에 이것이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더 중요한 건 뭐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빠지고 나면 문제는 합당한 만큼만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너무 쏠려 간다는 거예요. 그걸 모하라고 그럽니다. 즉 앞이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불교를 배우다 보니까 탐진치라고 배워요. 인간은 탐욕스럽고 뭐 인간은 성을 내고 인간은 어리석고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건 아니고요. 인도 원전으로 보면 그냥 라가 드베샤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려. 이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인생의 고생스러운 문제는 이건데 고생하게 되는 양태가 있는 거죠. 그 양태가 자 이렇습니다. 인생이 고생이다. 그러면 진짜 고생스러운 게 아주 편하게 몸에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빨 아플 때, 두통 있을 때, 아파서 병원 가 있을 때, 그거는 굉장히 사실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고통인지에 대해서 분명하니까요. 그걸 대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다음 문제고요.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자 아침에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너무 좋아요. 이 가을 바람과 함께. 그런데 이 첫 커피를 마셨을 때 느낌을 두 번째 잔에서 얻을 수 있느냐? 아니죠. 세 번째 잔까지 마시면 과연 더 행복해지느냐? 아마 4잔, 5잔을 마시면 설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잔을 마셨을 때 그 만족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경제학자들은 한계 효용 최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생이라고 말할 때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무슨 이야기냐면 당신이 좋아하는 것, 만족하는 것, 그 무엇을 얻더라도 그것을 얻었던 순간에 생기는 그 기준치는 영원히 유지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한 번만 뒤집으면 모든 만족은 모든 불만족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이게 붓다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생이다. 그래서 붓다가 이제 인생의 고생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막 가르친 내용들을 경이라는 텍스트에 이제 적어서 전승을 하게 되고 또 그 출가자들을 중심으로 한 어떻게 출가자들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비나야라는 텍스트로 이제 전승을 합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붓다가 설명한 것이 이론 체계가 아니니까 우리가 체계를 만들어서 배우자 이래서 만들어서 전승하는 걸 논이라고 그래요. 이 전승은 붓다가 적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붓다가 살았던 시대에는 실제로 인도에 문자가 사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붓다가 생존했던 시기는 아마도 기원전 한 500년 전후일 텐데요.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인도 북동부 지방이었어요. 북서부 지방으로 아리안들이 이주를 해올 때 그 아리안들의 선 정착민들은 가 있었지만 메인스트림 아리안들이 그쪽에까지 다 문화적으로 정착을 하던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아는 인도 아리안 문화, 즉 힌두교 기준으로 보자면 거기는 문화적 낙후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에 그 당시에 어떤 흐름들이 생겨나냐면요, 그 인도 아리안 문화와 섞인 묘한 종교 전통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슈라마나라고 불러요. 그걸 사문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들 불교 텍스트에서 흔히 보시는 사문 바라문화 들어라 이럴 때 그 사문이에요. 이 사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고생을 사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길거리에 나가서 자고 뭐 스스로 알아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데 쪼그려 앉아서 계속 있는 거예요. 힘들게. 예를 들어서 가만히 뭘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물구나무 서서 먹는다든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아니 저걸 왜 하지 싶은 그런 관행들을 실제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그런 전통들이 있었어요. 그 종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았던 전통 중에 하나가 이제 아지비카인데요. 지금은 없어졌고요. 이 슈라마나 전통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이 딱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이나교, 하나는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이나교는 인도에서 살아남았고 불교는 인도에서 없어졌지만 세계의 종교가 됐습니다. 이 자이나교와 불교는 따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일란성 쌍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작을 할까 해요. 조금 있다가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다면 오늘 강연이 성공적이 되는 겁니다. 자, 자이나교에 대한 현대의 지금 그 그림인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자이나교 출가자입니다. 자이나교 종파 중에 한 종파는 의무적으로 저렇게 마스크를 씁니다. 왜? 호흡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벌레가 들어와서 죽게 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 그림 두 개의 공통점은 뭔가 저기 보면 총체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죠. 저게 뭐냐면 길을 걸을 때나 아니면 앉을 때 나도 모르게 벌레를 죽이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쓸고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유는 여기 지금 아힝사라고 해서 나뭇가지 중에 제일 크게 그려진 부분이 바로 불살생이라는 겁니다. 즉 자이나교도들이 가장 크게 지켜야 되는 항목이 뭐냐면 불살생입니다. 그래서 자이나교도들은 뿌리 채소도 먹지 않습니다. 채식을 하는 건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당근이나 양파를 먹어버리면 식물이 죽기 때문에 식물이 위쪽에 있는 걸 먹거나 과일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러면 채식도 그렇게 심하게 하면 살기 힘들겠네요 그러시는데 실제로 자이나교도들은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식 비율부터 시작해서 규칙을 지키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인도 인구 전체의 채식 비율은 28% 정도, 30%가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해 보면 자이나교도들은 상당히 높은데요. 자, 이 살레카나라는 게 뭐냐면요, 자이나교도들이 죽을 때가 됐을 때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단식을 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일부러 죽어가는 과정을 하는 걸 살레카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한때는 지금 이 사진에 나오듯이요, 암에 걸려서 그 죽어야 되는 확정 판정을 받은 나이 드신 분이 나는 살레카나를 하고 죽고 싶다라고 그래서 암 치료를 거부하고 저 방식으로 이제 죽어가는 과정에 접어들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다른 시민단체에서 고소를 했습니다. 저게 인권유린이다. 종교라는 미명으로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 저렇게 인권유린하면 안 되니까 인도 국가에서 살레카나를 금지시켜야 된다라는 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이
그냥 굶어서 간단하게 죽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49제 하듯이요. 그 중간중간에 치러야 되는 의식들이 있고 다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할 건 아니고요. 이 세계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지위와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 크기가 뭐냐면요. 분자 단위로 작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거를 아트만, 자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거를 아라고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불교 전통 그러면 무아 이렇게 배우는 그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원자 단위의 지바에 어떤 알들이 또 원자 크기로 와서 달라붙어요. 여기 보시면 시커먼 까르마가 있고 하얀 까르마가 있죠. 즉 나쁜 까르마와 좋은 까르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살게 되면서 우리 생명에다가 저렇게 나쁜 까르마와 좋은 까르마의 알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붙이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뭐냐면 행동으로 붙이는 거야. 누구를 때리거나 나쁜 일을 하는 건데 말로도 저렇게 좋은 내지는 나쁜 까르마를 붙일 수 있어요. 좋은 말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 근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미운 사람을 보고 저 자식 이렇게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생각에 저 나쁜 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나쁜 까르마가 와서 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까르마를 붙이게 될까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을 드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아침에 반찬에 명란젓을 드셨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살생의 문제로 나쁜 까르마를 잔뜩 모았을까요? 그리고 그걸 평생 모은 것뿐만이 아니라 전생에도 모았으니까 저 양이 얼마쯤 될까요? 감당이 안 되죠. 이럴 때 이제 저거를 마이너스 통장으로 자꾸 비유를 하니까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잔고를 많이 늘리면 즉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크게 세게 하면 나쁜 일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상쇄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건 좋은 것대로 처리하고 나쁜 건 나쁜 것대로 처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여기 쌓아있는 이 엄청난 나쁜 까르마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인화교 승려들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뽑습니다. 이 상황의 그림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까르마라는 기본 관념이 그 당시에 어떤 것이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붓다도 까르마와 아트만을 이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후대 불교가 철학 이론으로 만들어지면서 나오는 이야기하고는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붓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렇게 되니까 붓다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고행을 해서 까르마를 떨어내고 저 까르마가 하나도 안 남게 될 만큼 떨어내는 일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지와 아트만이 자유로워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붓다도 당연히 출가자로서 고행을 시작을 해서 이런 정도 모습이 갈 만큼 고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해서 붓다가 해탈에 도달을 한 게 아니죠. 그 이야기가 오늘 핵심인데요. 자,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붓다가 그러면 도대체 무슨 우리 일상에 사는 상식하고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이냐? 그런 거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붓다는 신흥 종교의 교주였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스승으로 삼을 만하다라고. 그런데 종단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 참여를 거부한 사람들이 출가를 하겠다고 우르르 달려오면 붓다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결정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됩니다. 그때 붓다는 어떻게 결정을 했다? 받지 마라. 그러니까 저렇게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출가를 시작을 하게 되면 국가 권력의 징계를 받게 되니까 우리 그 출가 공동체의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건들도 있어요. 뭐 병든 사람이 출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치료를 마치고 출가를 해라. 이런 방식의 아주 현실적인 그 결정들을 평생 동안 해가면서 불교라는 그 종교 단체를 유지해 갔습니다. 붓다가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죠.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붓다에게 물어보면 되니까 그때그때 대답이 나옵니다. 그 기록이 율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텍스트,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텍스트가 사실은 율장입니다. 이런 거죠. 어떤 친구가 출가를 했는데 동성애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붓다가 피할 수가 없어요. 대답을 줘야 돼요. 그 사건에 당에서 붓다가 했던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설명들을 합쳐서 우리가 다른마라고 불러요. 다른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규범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현대적인 종교, 특히 한국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개인적인 세계관을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붓다는 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여 뭐가 돼서 이런 스토리로 초선에 이르르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붓다가 고행을 한 다음에 해탈에 들어가기 전에 발상의 전환을 일으킵니다. 그 발상의 전환이 뭐냐면 바로 이 길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요. 아버지가 들에서 일할 때 나무 아래에서 나는 어린아이로 쉬고 있었는데 너무 행복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자, 행복했는데 이유가 없었어요. 즉 내가 어떤 걸 얻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행복했어요. 그래서 붓다가 이뤄낸 전환은 무엇이다? 바로 고생을 해야 해탈로 간다는 기본 전제를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행을 그만두고 붓다가 자기의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붓다가 해탈을 하고 나서 첫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쳤던 것도 그리고 평생 가르쳤던 것도 사실은 디아나예요. 이거를 우리가 선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디아나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접어두고요. 그래서 붓다는 자기가 발견한 해탈로 가는 이 디아나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고생을 해서 해탈로 가는 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반인들처럼 쾌락을 추구해서 즐겁게 살자는 것도 아니니까 딱 중간에 있는 굉장히 차별화된 자기만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방법을 중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 읽는 텍스트가 바로 중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붓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는데요. 처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붓다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 진도가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붓다 스스로는 처음에는 자기가 해탈을 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따 죽음이 없는 것, 불사를 얻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붓다 스스로 이걸 뭔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겪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설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붓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요즘 말로 하자면 일타 강사가 되듯이 남들이 잘 알아듣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을 하고 그 요령으로 붓다가 마지막에 채택을 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네 가지 설명의 틀입니다. 첫째, 인생은 다 고생이다. 그 고생이 생기는 원인이 있고 그 고생이 없어지는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이렇게 만들면 해결이 된다라고 해서 네 가지 이제 사성제라고 하는 틀 안에서 자기의 가르침을 펼치게 됩니다. 자, 이
틀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맥락을 자꾸 물으면요, 뭐 붓다가 혁명가였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학력이 군대 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계급장 달고 누가 먼저 왔는지 문제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범납을 찾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출가를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끝내는 것을 뜻합니다. 즉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이 돼야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죽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사회의 터부가 되는 일들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출가자들이 머리를 깎는 겁니다. 머리를 왜 깎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시는데요. 인도 종교 전통에서 머리를 깎는 것은 신생아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붓다 자신도 머리를 깎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불상은 그렇게 생겨 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리스 영향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거는 중국 이야기다 보니까 많이 달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 해탈에 가려면 이렇게 8개를 한다 이러는데, 이거를 이제 뭐 좋죠. 뭐 정견, 정사 이런 거 다 한꺼번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는데요. 붓다 당시에 붓다가 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 까르마를 안 모으는 방법을 열심히 고민을 해봐라. 그러면 판단이 설 거다. 뭐다? 야,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똑바로 의사결정을 하면 뭐가 된다? 출가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말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출가를 안 하신 분들은 팔정도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고 나면 출가자로서 바른 말 바른 행위, 그리고 또 하나는 생계를 빌어먹는 걸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빅쿠라고 그래요. 빅슈라는 말은 빌어먹는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밥 먹는 것에 대해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 에너지를 바로 수행에 쏟아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삼매까지 가서 해탈의 길로 갈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붓다가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붓다가 이 정도로 자기 이론이 완비가 됐을 때 뭘 하냐면 바로 자기가 이르는 경지에 대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요. 고대 베다 종교에서는 항상 제사를 지낼 때 불, 아그니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붓다는 저 불을 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바로 니르바나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불을 어떻게 끄죠? 이게 핵심이잖아요. 자, 아까 이 그림. 그래서 불을 어떻게 끈다? 붓다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미련, 곰탱이 같은 짓들을 제발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장작을 넣지 마세요. 아주 간단한 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저기다가 장작을 넣지 않으면 불이 꺼집니다. 그러면 저 장작을 넣지 않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바로 뜨리슈나, 땅하, 여러분들이 갈에라고 배우는 겁니다. 자, 이 갈에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보셨죠? 아트만의 까르마들이 잔뜩 달라붙어 있는데 이 아트만이 또 옮겨가서 다시 윤회가 돼요. 그런데 잔고로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억, 5억 정도의 부채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2조, 5조, 10조 정도의 부채를 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해결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때 그러면 붓다는 자, 고생을 해서 그걸 터는 길이 아닌 어떤 길을 가르쳤다고 그러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땅하를 없애라. 땅하를 없애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자, 마이너스 잔고가 2조가 된다고 한들 윤회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모두 다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고생하고 허걱허걱 하고 있을 때 붓다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내가 개인 파산이 뭔지 가르쳐 줄게. 저렇게 마스크 쓰고 앉아서 머리털 뽑고 앉아서 멍청한 짓 하지 말고 핵심이 뭔지를 좀 봐라. 그걸 보는 지혜를 뿌라지냐라고 가르친 겁니다. 이게 그 당시 붓다가 인도 종교 전통들을 향해서 날렸던 혁신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불교의 가장 큰 매력이었고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건 사실은 트리시나를 없애는 겁니다. 자, 붓다는 알려지다시피 상한 돼지고기를 먹고 그래서 등창이 심하게 나서 죽을 때 옆으로 누워서 이제 죽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이나 교도들이 보기에 썩은 돼지고기를 받아 먹을 만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육식을 했던 사람이 무슨 놈의 출가자고 뭐 위대한 스승이고 그렇냐, 이렇게 자이나 교도들은 뭐라고 하겠죠. 불교에서 가르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탁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수행자인데 그 탁발 그릇에 썩은 돼지고기가 오든 썩은 쌀밥이 오든 뭐가 오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땅하, 가래를 일으키지 않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왜?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탁발을 하는데 이 돼지고기 상했는데요? 이런 거라거나 닭고기를 던져줬는데 이거 저는 닭고기 알레르기 있는데요. 저는 숙녀라서 고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태도가 최악인 거지 그것 자체가 무슨 고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이나교와 불교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 이런 이제 나중에 교리체계인데요. 원래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가래를 없애려면 뭐가 핵심이냐면 집착할 가치가 없다는 걸 알면 되겠다. 그래서 지혜를 알면 되겠네 싶은 거예요. 그래서 1번 자리로 지혜가 없다 보니까 가래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이 이어지는 윤회의 인생을 살게 되는구나 라고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겁니다. 예, 제가 30분 안에 대략 설명을 일정 정도 해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